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차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가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포도원 소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고 하는 뜻은 이 원어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굉장히 작은 양.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포도원을 짓고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그 농부들에게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포도를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니까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고 상처를 내고 또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다. 아들까지 죽였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 것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다. 자기 것으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몇 년 짓다 보니까 이게 내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와서 세를 내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거를 많이 뺏어가는 것처럼 느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지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지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는 거지, 사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도 않고 내가 부모 형제를 만든 적도 없고 학교도 만든 적이 없고 병원도 만든 적이 없고 산과 강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부모도 있네, 형제도 있네, 병원도 있네, 학교도 있네, 선생님도 있네.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얼마를 원하신다. 얼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열매죠. 그걸 원하시는데 그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게 다 내 것 같아.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치고받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 삶이다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왜 그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인공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도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 빌딩은 누구 거, 저거는 삼성이 만들고, 저거는 누가 만들고, 요거는 롯데 거, 뭐 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차는 누가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만 보니까 사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생각. 저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 이쁘네. 저 사람 잘생겼네.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카를로 까레토는 도시 속의 광야 그런 책에서 도시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도시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다른 뜻이 아니라 광야는 홀로 있는 곳이니까 홀로 있는 곳을 마련해라.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것도 뭐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산과 바다, 그 강도 우리 한강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놀이터나 똑같으니까 그런 곳이 말고 숲속이나 이 가까운 숲속이나 산이나 강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데를 종종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 창조주가 있구나. 이걸 지으신 분이 있구나. 그걸 좀 생각해야죠. 생각해야 되고 도시 속에 벤치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저 사람들을 지은 창조주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좀 생각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려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세상에서 내가 보고 듣고 누리고 또 소유하고 때로는 그걸 가지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소원 이런 것들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수가 없고 비교하게 되고 또 비교하면은 교만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패배감이 생기고 우월감도 생기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내 몸도 하나님이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서 나온 이야기와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칠형제가 다 그 형의 아내와 결혼했다가 다 죽은데 천국 가면은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하면은 그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인 천사와 같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 나라면은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라면은 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와 공부를 하고는 전혀 해보지도 않고 책이란 것은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예. 그냥 사람으로서 살라는 거죠. 사람으로. 얘기 있을 때는 사람답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에서 맡겨진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처럼 성실하게 살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어라. 그게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 사는 것이. 나아가서 그 계명 28절 이하에서도 계명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 그러면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웃 사랑이 빠진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아니다. 이웃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전 성경에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인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우 나는 뭐 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에 그 칼로 뭐 살짝 뭐 연필 깎다가 살짝 비어도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바느질 하다가 바늘로 찔러도 그냥 아이고지 아이고 금방 소독하고 일용 반창고 바르고 그렇게 한다. 어디 가다가 찧어버리면은
금방 병원에 달려가서 무슨 다른 합병증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거 다 자기 사랑하는 거죠. 배가 살살 아프면은 그냥 살살 아픈 거를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사람이. 대부분 페스탈이나 할명수 하나 먹어버리지. 그게 자기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었습니다. 세 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주님 확인한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린 양,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인권, 인본주의, 그 사람이 뭐 먼저다. 뭐 그런 구호도 막 내걸고 그러잖아요. 그 주체 사상이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데 이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버리면은 신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굉장히 이데올로기화돼 가지고 이상하게 사랑해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정체성 그래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건 말건 성적인 결정력은 자기에게 있다. 뭐 이상한 사람의 권위를 자꾸 이야기해 보니까 이상한 논리가 나오네. 이상한 논리가 나와서 그 오래전부터 그 성북구에서는가 거기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랬다고. 그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송파 문화센터 저런 데서 동성애하는 법을 가르쳤다. 동성애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연애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인데 그 동성애를 가르친다. 그 사람을 자꾸 강조하니까 엉뚱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들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중에는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천지라 어려워. 데레사 수녀가 그 사역하던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다 그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그 거리만 나가면은 막 냄새가 나요. 냄새가 쓰레기 냄새, 똥 냄새. 그 사람들은 막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다 그 똥 누고 오줌 누는 사람들이요. 길거리가 다 더러워. 근데 그 데레사 수녀가 관리하는 건물만 들어가면은 향기가 날 정도로 깨끗하거든요. 그냥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길가에서 그 쓰레기통에서 사는 사람들, 몸에 이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한 거라. 그들을 거두고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을 본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 이상한 논리로 하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들이. 성정체성. 이건 뭐 세계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니까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합니다.
성의자. 그래서 화장실도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그리고 자기를 그 히라고 불렀다 해가지고 막 항의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회가 돼가 이상한 사회. 예.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랬나? 예.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은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여자 그래서 미국에서 그랬나? 그러니까 수영장에서도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놀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나는 여자라는 거야. 나는 여자.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예,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법에 맞춰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상식, 질서.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가 다 되는데 사람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이 사람에는 권리가 있다. 이 사람이 권리가 있으니까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해줘야 된다. 이 자꾸 그리 이상하게 돼가 이상하게 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예수도 그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쳐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을 돌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양을 돌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35절 이하 말씀도 그 헌금하는 것도 나오고, 예.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에 대한 논쟁도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이 포인트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예.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즐겁다는 거죠. 즐겁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부를 하는 것, 자기 전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질서가 뒤집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이거 뒤집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